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북한 문제고, 아프리카의 아이들조차 김정은 이름을 알 정도로 텔레비의 광고를 통해서 뭐 엄청나게 북한을 알려놓으셨는데, 그래서 더 이상 이 북한 문제는 우리 민족의 문제가 아니고 동북아시아의 문제도 아니고 이제 완전히 세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셔서도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이것은 38선이라는 것이 이제 군사 분계선이 아니고 영의 분계선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의 가장 치열한 전투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기도를 모아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제가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한마디라도 기도해 주신 것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또 이번에 다니면서 느끼는 게 캐나다, 미국 백인들 사회, 백인들 선교단체, 백인들 교회를 이제 여러 번 갔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그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으신 걸 보고 놀랐고, 소명을 받은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선교사님이 필리핀, 태국에 지금 소명받아서 가셨던 것처럼 외국인들 가운데 북한에 대한 소명을 받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 줄 제가 몰랐어요. 오클라호마에서 그 순교자의 소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순교자의 소리. 저기 VOA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전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단체 가운데 그렇게 훌륭한 분들을 처음 만난 것 같고, 목숨을 다 내놓고 이제 선교하는 분들인데, 그 세계 대회를 오클라호마에서 1시간 반 떨어진 시골에 본부가 있더라고요. 그 보안 유지 때문에. 그분들은 공산권과 모슬람권만 전도하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전 세계에서 다 몰려왔는데 대다수가 이제 미국 사람들이긴 하지만 얼마나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이제 강사로 이제 불러서 갔습니다만, 너무너무 미국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거 보고 놀랬고, 또 미션 페스트라고 카나다에서 하는 이제 카나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대회도 있는데, 그런 데서도 이제 그렇게 불러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특별히 하시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달라스에 갔을 때는 한 40개 단체가 모였는데, 미국 사람들 단체인데, 달라스에 그 신학생들도 이제 여러 명이 왔는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백인 애들이 그렇게 겸손하고 간절하게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이북에 가서 선교할 수 있겠는지 도와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가슴이 많이 뭉클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하신다는 확신이 오고, 거기도 2천만 이상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었고, 북한은 뭐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한순간에 복음화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된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2만 명, 3만 명 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안식년 얻어가지고 현지 사역자들에게 좀 한 1년 정도 맡기고 들어와서 북한에서 이제 선교해 주시면 207개군 10만 명 단위로 2천만 정도를 잡는데, 뭐 2,500만이면 다 거짓말이고 잘해야 한 2천만 됩니다. 이제 그래서 한 군에 100명씩만 들어와서 전도해줘도 한 2만 명이 필요하고, 목회자들이 한 2만 명이 필요하고, 교회를 동시에 2만 개를 세울 수가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북한 땅에는. 그리고 옛날에는 3만 2천 개인데 지금은 4만 3천 개의 혁명 사적관이라는 것이 이 건물만한 예배당 같은 그 모양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다른 집들은 형편없는데 그 혁명 사적관은 다 반듯하게 다졌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위치에도 동네마다 다 져서 지금은 뭐 끔찍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제 만약에 복음화되기 시작하면 거기다 십자가만 달아놓으면 아주 꼭 예배당 같이 지었어요, 다들.
그래서 예배당 질 필요가 없습니다. 4만 3천 개가 이미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 이제 많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문을 여시면 삽시간에 복음화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복음화된 이제 통일 국가로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겠는데, 이제 문제는 남한의 교회들이 이제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문제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싸움을 종식시키고 정말 사랑하고 복음으로 다시 본질적인 회복을 하고 복음으로 연합을 하고 다시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주시고 정말 한국 성도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여실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전례 없는, 과거에도 몇 번 1907년이나 또 1970년도나 선교사상 유례 없는 이제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경험이 있지만, 그와하고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부흥이 다시 한국을 휩쓸 수가 있지 않겠는가.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회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을 놓치면 뭐 전쟁이 일어나든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우리 민족에게 생길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요즘 시기가 너무도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이제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제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북한의 현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번에 뭐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이제 시간 제한됐기 때문에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려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북한의 역사는 지금 이제 72년 역사지만 사실은 지금 김정은이가 5대째 통치자입니다. 따지면 그 할아버지 김일성 할아버지부터 시작된 거고, 김일성 아버지 김영직이라는 분도 숭실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나와서 선교사들을 쫓아내는 운동을 했던 아주 철저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침수를 배워갖고 의사 노릇하고 애국운동, 통일운동 한다고 이제 많이 다녔지만, 김일성한테 마지막 죽으면서 남겨준 건 권총 2자루밖에 없습니다. 그건 북한의 애들은 타가서부터 다 알아요. 그걸 하도 선전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군 정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 유은 통치가 그 내용인데, 그래서 김정은도 어쩔 수가 없이 원자탄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그 역사가 굶어 죽으면서도 이제 원자탄을 만들어냈고 또 인공위성 띄웠고, 소련하고 똑같습니다. 한 짓이. 미소 뭐 냉전 시대 얘기할 때 우리가 소련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중국 주계장막은 어떤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었잖아요. 근데 90년 초에 이제 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중국도 너무 비참했고 러시아는 막 굶어 죽었고 때로 굶어 죽었어요. 러시아도 가보니까. 저도 90년 초에 러시아에 들어갔을 때 그 현실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만, 모스크바의 한복판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뭐 신발장 하나 들고 그릇 하나 들고 그거 팔아야지 하루 먹고 사니까 수천 수만 명이 그러고 서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때 이제 단체 관광 붐이 일어갖고 유럽을 통해서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잠깐 들리는데, 한국 사람만 도착한다 그러면 오케스트라가, 기가 막힌 오케스트라가 한 50명씩 서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애국가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애국가 들으면 뭉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불씩 내고 그럼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최고의 음악가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슬라브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뭐 차이코프스키, 푸시킨, 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배출한 제정 러시아가 공산화되자마자부터 7, 80년 동안 비참하게 살아온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 과정에 스탈린을 통해서 6천만 명이 숙청을 당했어요. 문화혁명을 통해서 중국에서도 4천만 명 이상이 숙청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이제 공산당에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공산당은, 제가 나오기 바로 전까지도 들었어요. 그 청년들한테, 또 텔레비에서도 공산주의는 청춘이다 이러더라고요. 북한에서 계속 아직도 청춘이라고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공산주의의 이상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후에 공산주의하고 지금 그 과정에 사회주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다 설득을 시키면서 이제 계속 사람들을 이제 몰아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목표가 남조선 해방이에요. 남조선 사람들은 저 군인들을 우리가 괴뢰군이라고 옛날에 부르는데 북한 가니까 남한 보고 다 괴뢰군이라 괴뢰라 그러더라고요. 괴뢰. 미국에 붙어 산다. 뭐 그런 건 점잖은 말이고 보통 미군들의 사타구니를 빨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것도 북한에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2달 동안 텔레비를 보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가장 점잖은 말이 박근혜 년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박근혜 년. 그런 년은 때려 죽여야 된다, 태워 죽여야 된다, 말려 죽여야 된다. 막 끔찍한 용어들을 다 쓰면서 텔레비 끝날 때 10시에 끝나거든요. 3시 시작해서. 끝날 때 되면 남조선 인민들이여 일어나라 그러면서 계속 부추기고 그래서 저는 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간첩이 그냥 이렇게 누굴 파송하는 그런 간첩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태어나는 간첩들이 많더라고요. 북한의 첩보 영화들이 그런 게 수두룩해요. 보니까. 그래서 한 30년, 40년, 50년을 내다보고 간첩을 키우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뭐 장성급이니 국회의원이니 뭐 간첩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째 그러니까 소위 왕조, 김일성 왕조, 뭐 점잖게 말하면 김일성 왕조고 이제 독재 국가인데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셔서 그렇게 허용하신지 모르지만 정치력이 있어서도 한국과 비교될 정도로 한국은 뭐 5년마다 4년마다 계속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뭐 한통치를까지 해왔으니까 굉장히 깊이 연구한 거죠. 적어도 대한민국은 상대 안 하고 미국을 상대한다고 떠들고 지금도 뭐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고 또 미국도 그런 협상에서 뭐 별로 이렇게 효과를 본 게 없어요. 북한한테 항상 당하고 지금까지.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물리쳐야 될 그런 영적으로 이제 약한 영의 대상들인데 이거를 뭐 이념으로 풀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로 풀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로 풀리지도 않고 이것은 교회밖에는 해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교회예요. 저한테 처음에 사형구형을 내렸던 원인도 이제 저 같은 사람을 거기서는 계급적 원수라고 부르는데 이 계급적 원수들은 절대로 안 변한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어서 다 죽여버리고 이제 또 다른 말로는 씨암탉이라고 해서 이 씨암탉은 살려놓으면 새끼치니까 다 죽인다 그래서 다 죽입니다. 그렇게 70년대 초까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죽어간 게 사실이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70년대 후반에 이제 카터가 들어가고 빌리그레암 목사님 들어가시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복음수교회라는 게 생기고 뭐 그 배경 얘기하자면 시간이 없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죽이는 핍박은 좀 멎어졌지만 역시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제가 만났던 이제 이번에도 문제가 많이 됐었던 그 지하교인들이 이제 5명이 저를 만나러 평양에 갔을 때 와서 기도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낸 평안도 근처에만 600명, 600가정 정도 이제 지하교인들을 찾아내고 했습니다만 아마 수천 명이 될지 수만 명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중국 그 국경지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전도하고 조선조 한 250교회가 그 국경 근처에서 들어와서 사역들하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죽이지는 않고 그냥 주소 없는 데 집어 던지거나 모든 국민권을 이제 박탈당한 옛날 러시아, 중국처럼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게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제가 만나본 북한의 이제 지하교인들은 몇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무장을 하고 있는 그 독일의 옛날 본헤퍼 같은 그런 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히틀러를 처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김정일을 제거하자 하는 식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정보가 들어가면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고 이제 그런 건 이제 잘못 가리킨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한 부류는 이제 나만의 기독교를 아주 우습게 하는 기독교인들도 있더라고요, 북한 사람. 제가 볼 땐 좀 바리새화 됐어요. 바리새인 같이. 나만 기독교는 교회로 보지도 않아요. 다 타락했다고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순수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그 리더가 이제 전 권사님인 줄 알았어요. 얼굴이 너무 은혜스럽게 생기셔가지고 할머니인데, 근데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평양에서 저한테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본인이 그 이제 리더하기 전에 남편이 이제 가정교회를 리더했는데, 그 목사님이 70년대 초에 순교당하고 이제 이 사모님이 끌고 왔는데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꿈속에 목사님이 나타나셔갖고 그 아픈 쪽을 탁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만져주시더래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는데 몸이 낫다고. 저한테 왔을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런 간증도 하시고, 아들이 이제 의사가 돼갖고 거기서도 의사들은 좀 대우를 받거든요, 평양에서. 그래서 이제 사역하는 의사도 따라오고 며느리도 따라오고, 마지막 기도하는데 제가 손잡고 하는데 그 며느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린지 제 손등에 뜨거운 눈물이 그냥 뚝뚝뚝뚝 해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하교인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봉수교회에서도 우리가 뭐 가정교회가 250개 뭐 300개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알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아주 시골에 다 이제 보내갖고 하는데, 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조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조사하는 친구가 얘기하기를, 그 동네 갔더니 전도를 열심히 하더라. 그러면서 아주 아픈 사람들, 또 아주 못 사는 사람들, 그 북한 안에서도 이렇게 소외받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가 이제 뭐 다 이제 비슷한데,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가능하고, 뭐 낮은 선봉에서도 제가 여러 번 이제 받고 했으니까 그런 일이 이제 가능하고, 또 총화를 하는데 요즘에는 가정 총화로 바뀌어갖고 토요일날 12시에 전 국민이 다 총화를 합니다. 그 생활 총화를 하는데, 가정 단위로 하니까 가정교회가 그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감시를 안 받으니까 오히려 그때 대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지하교회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 것을 느꼈고, 뭐 그 얘기를 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그러는 가운데 저는 1997년부터 정확하게 이제 북한에 들어갔고, 그 전에는 이제 계속 그 다른 단체를 통해서 도왔고 했습니다만, 1996년에 대홍수가 나고 가뭄이 또 찾아오고 뭐 이러면서 자연재해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카나다에 도움을 요청해 왔어요. 근데 카나다에 도움을 요청해 온 단체에서 한국 목사님들 5분을 대표단으로 파송하는데, 누가 제 이름을 하나 넣어놔가지고,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게 됐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26년 만에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CCC라는 데서 제가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그 LTC라는 훈련을 받을 때 마지막 날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엄청나게 큰 지도를 만들어 놓고 못을 다 막아서 촛불 예배를 드렸는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 제가 그때 좀 뒤에 늦게 줄을 서갖고 가보니까 다 꽂아놓고 남은 데가 함흥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함흥에다 촛불 꽂아놓고 함흥이 뭔지도 모르고 함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댔어요. 26년을.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첫 번째 옥수수 300톤을 끌고 갔는데, 그 300톤을 무조건 함흥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함흥에 가보니까, 그리고 이제 함흥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 비즈니스도 1호 비즈니스를 이제 주유소를 함흥에다 만들었는데, 함흥에 가니까 그 옛날 영생고등학교라는 것도 있고, 카나다 선교사들이 주로 활동하던 부대가 함흥이더라고요. 함흥과 원산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관계를 맺으시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무슨 호적 뛰는 것 때문에 서울에 가서 뛰다가, 우리 할아버지도 좀 뵌 적이 없고, 우리 아버지도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고향이 또 함흥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만주에서 사시다가 이제 서울로 오셨고, 그래서 함흥하고 이런 관계가 또 있나 보다 이제 그러고 열심히 함흥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함흥 위에 있는 도시에서 이제 저희들이 수산업을 돕고, 함흥 이제 밑에 이제 원산 같은 데서 이제 고아원 사역을 하고 하다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이제 됐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97년에 들어갔을 때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 한참일 때였는데, 저를 안내한 곳이 평안북도 구장군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탄광지대입니다. 40만 명이 살아요. 그 군에 보통 10만 명에서 5만 명밖에 군 단위로 안 사는데, 거기는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갔더니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사람은 이해가 안 될 정도일 텐데, 타가서 갔더니 그냥 빼짝 말아서 뼈가 앙상한 애들이, 또 이렇게 3살짜리 애들 배가 이렇게 가난 말기 앉아서 복수가 차는 애들이 콩팥 데미지가 와서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는데, 얘들이 한 30명 앉아 있는데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뒤에서 매져보면서 그 마른 북어 만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계속 굶다 보니까 거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몇 명이니까 했더니 자기 아이들이 120명이래, 원장이. 90명은 어디 갔냐 했더니 90명은 걷지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갔더니 또 3분의 1 정도밖에 앉아있냐고 pe쩍 말하는데, 점심시간에 점심을 주는 게 뭐냐면 강냉이 튀긴 거 있잖아요. 강냉이 튀긴 거 한 10대 개? 그거 하나씩 집어먹고 있더라고요. pe쩍 마른 애들이. 영양실조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들은요, 이 몸 자체가 변형이 돼갖고 아무리 잘 먹어도 10년, 20년 지나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탈북자들이 한 150명 가까이 나왔는데, 뭐 지금 10년 된 친구들도 있고 영주권 없고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잘 살아요. 열심히 해서 돈도 벌고 집도 사고. 근데 딱 보면 북한 사람이에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 체형 자체가. 그때 고난의 행군 때 고생한 것들이. 항상 이북 사람 생각하면 저는 측은한 마음이 떠나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 땅에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지금 72세 먹은 분들이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혁명 1세대는 거의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몇 군데 이렇게 쭉 방문하는데, 양정부라고 있어요. 그 양정부라는 게 뭐냐면, 거기 이제 다 배급을 주기 때문에 배급을 주는 본부입니다. 그 본부에 이제 지점들이 군마다 다 있는데, 양정과의 평양에 갔더니 이만한 방에 그냥 전국 지도가 다 붙어 있고, 군 단위로 해서 이제 어디 얼마씩 배급 보내는 게 다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구장군의 양정 과장이 그 곡식창고를 데려갔는데 보니까 반질반질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좀 엉성해 보여서, 이렇게 했다 뭐 쥐가 다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쥐도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쥐도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은 지 오래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리들이 저쪽에 떨어져 있으니까 주민들이 제 옆에 와서 하는 얘기가, 며칠 전에도 갱도가 무너져서 2,500명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말도 안 돼. 전 세계 뉴스감인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리들 옆에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따로 얘기를 하고, 이번에 제가 갇혀 있을 때 작년에 여러분 뉴스에 그 도망강 일대 중국까지 큰 물난리가 났는데, 그때도 그 안에서 들어보니까 600명이 죽었어요. 600명이 죽었는데도 전혀 뉴스 안 나옵니다. 그런 것들. 사람 죽었다는 뉴스는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약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아지가 활개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비참한가. 집을 방문했어요. 한 집에 갔더니 또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식은 땀을 흘리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프진 않대. 정신은 말짱한데 배가 고파요. 몇 개월을 그렇게 굶어 오신 건데, 그 집 앞에 보니까 풀이 잔뜩 있고 그 집들이 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풀을 말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마솥이 걸려 있는데 거기다 강냉이 한 주먹 이렇게 넣고 물 넣고 풀 넣고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으로 해서 이제 먹고 연명하니까 뭐 영양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머니도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남한 사람들보다 키도 한 15cm, 10cm 작고 또 그 나이도 15년, 10년 이상 더 늙어 보입니다. 보통 한 10년, 15년. 70이 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번에 무슨 넘어온 병사통에서 들으셨지만 뭐 기생충 같은 거 들으셨잖아요. 이제 대다수가 그렇게 살고 결핵 환자가 너무 많고 다 병을 가지고 있고, 제가 있었던 곳에도 간수하는 애들 젊은 애들인데 보면 손가락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더라고. 사고로 다 손가락이 잘라지고 뭐 2개 잘라지고 다 잘라진 사람, 하나 잘라진 사람, 사고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고 병이 많고, 뭐 무상치료라고 큰 소리 치지만 무상치료 해봤자 뭐 약이 있어야 치료를 하지 약도 없는데 다 무상해. 무상교육이라지만 공책도 못 주는데 무슨 무상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세금 없다 그러는데 세금은 없어요. 북한에는 아예 세금 자체가 없다고 자랑하지만 중고등학교 선생 월급이 미국 돈으로 1달러예요. 1달러. 그러니까 완전히 수면 밑에 내려가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경제 파동이 일어나도 거기는 껐떡도 없고요. 그리고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해도 이제는 제재하는데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별로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보니까 별로 통하지도 않을 정도. 그러니까 겨우 연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70년도 말에 김일성이가 이제 목표로 세운 것이 900만 톤 쌀 생산. 900만 톤이면은 먹고도 남고 떡도 만들어 먹고 뭐 막걸리도 만들어 먹고, 쌀 400만 톤이면 다 먹고 사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다 허위 보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은 건데 거기 다 형식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정일에 넘어오면서부터는 더 심해지고, 보통 한 300만 톤 이하 생산을 하니까 항상 100만 톤, 200만 톤이 모자라는 거죠. 겨우 연명하는 것도 600g은 받아야지 이제 연명을 하는데 보통 300g, 요즘에 보니까 280g으로도 줄었더라고요. 평양 위주로 조금 먹이고 지방엔 지방대로만. 제일 많이 죽어갔던 데가 이제 그 황해도 이제 해주 쪽이었는데, 저희 어머니 고향도 해주여서 저희가 이제 해주에 그 고아들을 많이 돕고 이제 여러 번 갔었는데, 그 주변이 그 곡창지대거든요. 평지고 거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곡식 나오면 일단 평양에 다 보내야 돼요. 거기서 그 나머지 자기들이 먹어야 되는데 아무 돈도 없고 하니까 조금 있는 거하고 또 팔아서 신발 사고 뭐 하다 보면 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뭄이 났어요. 가뭄이 크게 나니까 이제 또 먹고 살 수가 없고, 그래서 거기도 몇만 명씩 죽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처럼 문만 열어놓으면 죽진 않잖아요. 세계가 더울 텐데 그래도 문을 열질 않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폐쇄도 그런 폐쇄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완전 폐쇄 국가고. 그래서 그 구장군 얘기만 하려도 끝이 없지만 그걸 보면서 이게 너무 비참하구나. 그리고 어떻게 제가 모른 척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같은 우리 동족인데, 권륙인데.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것이 150번을 이제 가게 된 거고, 150번을 가면서 이제 저희들이 주로 했던 게 이제 고아들을 많이 먹였고, 저희들이 먹인 게 정확히 1350명 정도. 이제 평양은 안 하고 황주부터 시작해갖고 해주하고 사리원, 원산, 그다음에 함흥까지, 청진까지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쪽 신의주나 뭐 이쪽으로 쭉 돌아서 반은 이제 못했는데 다음 한 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고아들이. 고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불쌍하고. 그 일을 하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서너 명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명예원장으로 해주거든요. 도와주면. 그래서 양로원의 명예원장을 저희 교회 70세의 교회 와서 예수 믿고 3년 동안 열심히, 그분은 이제 병이 있어서 할머니가 뇌종양 주먹만한 병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막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헌신하겠다고 해갖고,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73세에 그 탈북자들 한참 넘어올 때 97년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평신도 선교사로 그분들이 연변에서 400가정을 먹이고 돕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북한에서 도와달라서 북한으로 들어가서 한 20년을 사역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양로원을
8개를 지었어요. 짓고 만들었다는 김일성 동상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근데 영생탑을 만들었어요. 영생탑. 영생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최고 실무자라는 사람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저도 있는 데서 자랑하기를 우리가 외국에서 좋은 돌을 사다가 만들었다. 이게 말이나 되냔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헌금으로 지은 학교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명성교회가 시끄럽지만 조금 있으면 그게 터질지도 모르고 지금 뭐 연변과기도 요즘 소식 모르겠지만 거기도 그렇고 뭐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닌데 이 공산주의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철저한 계산 아래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시작되고 그 아들을 돕고 이제 양로원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사업에 뛰어들어서 접근하는 어떤 툴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와 컴퓨터를 김정일이가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영어하고 컴퓨터를 배우라는 게 지시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원래 학원을 하려는데 학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북한에서는 돈 내고 배운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교원 강습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 오셨었죠. 처음 시작할 때 최 목사님도 와주셨고 했는데 그게 가장 그래도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2달씩 영어 선생들을 전국에서 다 데리다가 이제 교육시키는 그 위탁을 받아갖고 하는데 우리 2세들이 수백 명이 들어가서 또 백인들도 이제 코케이션을 꼭 데려오라 그래서 이제 몇 명씩 데리고 들어가서 OMF 회장, 뭐 신학교 교장, 학장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영어 교사로 들어가서 계속 가르쳤는데 그것도 한 10년 하니까 1,300명 교사들을 다 훈련을 시키게 되었고 또 그 영어 교재를 개발한 그 팀이 있어요. 하와이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도네이션을 한 600만 불어치 해갖고 그 기재들, 그 DVD로 만든 기재들을 이제 다 학교마다 설치해주면서 도와주고 컴퓨터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 쪽으로 이제 지금 사역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농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농촌에 그 뭐 전국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제일 좀 만만해 보이는 데가 낮은 선봉은 열려 있으니까 거기가 313개로 나눠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조별로 동네마다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게 돼 있어요. 지금은 또 체제가. 그래서 그 트랙터가 아니고 그 뭐죠? 저 조그만 경운기, 경운기를 300대를 사가지고 중국은 좀 쌉니다. 한국은 이미 경운기 시대가 끝나서 없어요. 생산도 안 해. 중국에서 사가지고 분조마다 한 대씩 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신나게 일들을 잘하는지 그게 뭐 없으니까 뭐 소도 없으니까 뭐 일할 만한 소도 그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이제 짓는 것을 시작을 했고 또 함경북도에 가면 이제 저 큰 호수가 한 5개쯤 있습니다. 근데 한 1,000 정도 되는 이제 끝없는 호수인데 요 허리 밑으로 와요. 낮아요. 그 물을 좀 빼고 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뭐 논이 너무 모자라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물을 빼는데 그 양수기 제가 이번에 뭐 PPT 다 갖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더니 그래서 양수기로 1년을 물을 뺐어요. 1년을 빼니까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닷가 옆에 소음기가 있어서 농사를 못 짓는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농촌진흥청 청장부터 뭐 시작해서 그 전문가들을 계속 만나면서 이뤄냈는데 안 된대요. 소음기 우리 서해안 한 20년 걸려야지 농사 지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하도 너무 원하니까 그 소금기 6%, 0.6% 이상 빼야 된다. 이제 그랬더니 밤을 새가면서 수천 명이 나와갖고 뭐 물을 계속 보대면서 소금기를 빼서 그 사람들의 그 열심을 보고 일단 해보자. 그리고 이제 물 다 뺀 다음에 논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그 논농사를 졌는데 6월 달에 이제 모내기 하고 거의 6월 좀 늦게 합니다. 추워서 6월 달에 하고 9월 중순께 갔더니 새파랗게 그 벼가 이게 자라서 물이 익었더라고요. 근데 한 에이커당 한 1톤 정도 나오면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5톤이 나왔어요. 에이커당 5톤이. 그러니까
뭐 태초에 처음으로 농사진 거지. 호수가 뭐 끝없는 이제 푸른 논이었는데 그랬더니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먹고 살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회령 또 함경북도 또 뭐 평안도 뭐 여러 군데서 시범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강냉이나 감자 심어 갖고는 정보당 한 900달러밖에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자 해가지고 이제 특수 작물을 심고 이제 그 블루베리 같은 거 있잖아요. 블루베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심어서 돈 버는 법을 가르치자. 블루베리를 이제 백두산에는 야생 블루베리가 많이 있는데 그게 이쪽에다 심어도 다 실패했어요. 연구원들이 15년을 해도 실패하고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화산지대만 되고 그래서 컬티베이트 하는 거로 해서 이건 하이부시라고 높은 거고 보통 이제 자연으로 나는 블루베리는 로우부시에 다 땅 밑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부시를 70만 주를 이제 심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1달러씩 싸게 샀어요. 중국에서. 미국에서 살려면 20불 내지 30불을 줘야 돼. 3년 된 거. 그래서 이제 고소득 작물을 통해서 돈 버는 걸 가리키자 해가지고 뭐 긴 얘기인데 거기서 나오는 걸 이제 생산해서 팔아야 되니까 남한밖에 없잖아요. 그때도 또 마침 우리 CCC 형제 가운데 하나가 무슨 여기로 말하면 FDA 같은 거 뭐라 그러지 한국에서 저기 식약청장이 됐었어요. 누구죠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고 해가지고 겨우 허락을 받아서 백두산 블루베리가 이제 남한으로 들어가서 남한의 공장에서 그걸 이제 다 멋있게 만들어갖고 인터넷을 통해서 팔고 처음에 한 6만 명을 만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이 100% 자연산 블루베리니까 하루아침에 다 팔리더라고요.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자연산 뭐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나중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계속 양식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농사 짓는 거 가르쳐주고 고소득 작물들을 기르는 거 가르쳐주고 특수 작물 재배하는 거 가르쳐주고 그래서 농촌 지원은 아직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사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심는 게 강냉이하고 감자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할 줄도 모르고 또 안 하고 벼는 이제 뭐 논에서 짓는 거고 그래서 이제 농업 쪽에 이제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수산은 이제 또감사교회 장도원 장로님이 이제 투자를 해줘갖고 배를 한 200만 불짜리 배 한 300만 불까지 나가는 건데 한국 배인데 아프리카 예멘에서 사다가 그 선주가 암이 걸려서 내놓고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2대를 좀 싸게 사가지고 그 평양까지 북한까지 끌고 오는데 기름값만 20만 달러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신식 배니까 하이텍이니까 북한 사람들이 다룰 줄은 몰라요. 그래서 선장들 40명을 선택해갖고 상해 북쪽으로 이제 다 불러 모아서 2-3달 동안 거기다 데려다 놓고 훈련을 시켰죠. 그래갖고 긴 얘기인데 그것도 다시 들여보내고 그게 이제 홍원이라고 함흥에서 40km 북쪽에 가면 홍원이라는 항구가 있는데 참 이뻐요. 항구가.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옛날 역도산 있지 역도산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홍원하면 다 알아요. 전국에서 역도산의 고향인 것을. 그래서 거기다 이제 우리한테 그 항구를 줘갖고 거기서 고기 잡이를 시작했고 50개의 작은 배들을 다 원동기 달아서 고쳐주고 그래서 큰 배 2대가 북한에선 최고 배의 최신식 배. 그래서 이제 그물을 한 1000m 정도씩 치는 게 2대가 이제 몰아서 고기 잡아오는데 한국 배가 얼마나 발전해 한국이 조선이 2위 국가인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 피시 파인더가 300km를 나가요 300km 수직 수평으로 막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 뭐 대구에 있는 고기를 다 봐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스크를 이렇게 만나면 그게 몇 톤 정도가 될지 계산도 다 나올 정도로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거 뭐 쳐다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몇 달을 가리킨 거죠 그러면서 고기 잡는 법 가리키고 오징어가 80만 톤이 보통 내려오는데 베링해에서부터 동해로 해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회기선 아닙니까?
근데 80만 톤 중에 10,000톤도 못 건져요. 장비가 없어갖고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배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개드레를 3,600개를 만들어줬어요. 개드레. 개 잡는데 북한은 개가 많습니다. 털개 굉장히 맛있어요. 최고급이에요, 사실은. 대게, 홍게라는 게도 많은데 북한이 지중 그게 이제 짧아요. 짧고 금방 심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2,000m, 청진 앞바다 같은 데 보통 2,000m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드레를 내리려면 밧줄을 2,000m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3,600개 정도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는 별것도 아닌 줄 알고 이거 만들어주겠다고. 그리고 부산에 가서 그걸 제작하는데 물어보니까 밧줄값만 뭐 2억인가 3억이 되더라고요. 밧줄이 워낙 비싸더라고, 두껍고. 그래서 약속했으니까 할 수 없이 다 만들어서 주고, 그 다음에 잠수부들 입는 옷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샀는데 그것도 국정원에서 와갖고 그건 왜 사가냐 뭐 난리치고. 이거는 이제 그 잠수부들 그 뭐 다른 거 있잖아요. 뭐 전복 따고 이런 거 하라고. 그거 다 없어갖고 뭐 형편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걸 들여보내서 거기서 개를 처음에 많이 잡았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그 중국에다 갖다 파는데 그 큰 공장에다 갖다 파는데 그 개가 추록으로 한 3개, 4개씩 나갔으니까 이틀에 한 번씩 어마어마하게 이제 잡아가지고 그 개는 다 최고급 호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어묵 같은 건 다 그냥 물고기, 잡고기로 만드는 거고 게살, 게맛살 뭐 나오는 거 파는 게 개가 아닙니다. 그건 다 생선이고 개는 최고급 호텔로 보내고 껍데기는 다 키토산 공장으로 보내고 버릴 게 없어요, 개는. 그래서 이제 그 개를 통해서 남는 이익은 가지고 계속 수산 사업에 투자하고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사는 법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뭐 1달러도 우리는 거기서 뭐 벌어서 갖고 오는 건 없고 다 거기서 재투자해서 고아원도 없고 이제 연결시켜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함흥에 이제 주유소를 하면서 주유소도 김정일이가 허락하는 곳만 할 수 있지 아무나 못해요. 우리처럼 뭐 그렇게 돼 있지가 않으니까. 누가 이제 코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을 잘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원산에 있는 이제 고아들 이제 먹이는데 일부를 돕는데 이게 주유소를 했는데 차가 와야죠. 차 하루에 뭐 10대 7대 오니까 이게 되겠나 싶어요. 근데 배들이 다 사가더라고요. 배. 거기 이제 함흥이니까. 배에서 다 사가서 그래도 이제 팔리기 시작해갖고 이제 그 일을 하고 뭐 그 얘기 하려도 뭐 끝이 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수산 사업 좀 돕고 농촌 지원하고 교육 지원하고 고아 사업하고 양로원 사역하고 그 외에 이제 구제 사업이 제일 컸죠. 그다음에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간 건 굶어 죽는 사람을 일단 살려야 되니까 뭐 자강도 양강도 뭐 이런 댕기면서 제가 안 가본 군이 없습니다. 그 150번을 다녔으니까 뭐 우리 전라도 경상도는 저 잘 모르는데 북한은 뭐 샅샅이 댕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감독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제가 설교 끝나고 밤 비행기 타고 가서 토요일날 또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광고 안 하고 다니면 우리 교인들 대부분 잘 몰라요. 또 알면 또 목사가 어디 가서 안 온다면 자기들도 안 나오는 사람이 많아서 몰래 댕깁니다. 150번 댕긴 걸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씩만 잡아도 3년을 댕긴 거 아니에요? 3년? 그러니까 다 자르고 한 2년을 북한에서 살은 거예요. 이번에 2년 반 하면 4년 반을 그때 살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한 결과가 저한테 이제 사형 선고 내리고 종신형 선고를 내리고 그런 거였었는데 이 사람들의 그 생리가 뭐냐면 김일성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설마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 북미에서 제가 그 교회들마다 집회하고 했던 것들 동영상 보여줬던 것들을 절대 올리지 말라 그래서 안 올렸어요.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또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말을 안 들어가고 그걸 올려놓은 바람에 그게 북한에 접수가 돼갖고 그 동영상을 제 앞에서 다 틀어놓고 이제 보여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봐도 저를 사형을 시키겠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북한 관리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TV를 틀어놓고 저를 앉혀놓고 이제 그걸 틀어놨는데 여러분 북한은 신학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가짜인데 김일성
빠져나가면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김정일이 빠져나가면 예수님만 들어가면 됩니다. 당 대신 교회가 서야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근데 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교인들이 앞에서 박수 치면서 아멘 아멘 막 그런 게 막 이 사람들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막. 거기다 뭐 43,000 혁명사적가는 교회로 바꾼다는 등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고 전원 모독죄가 되면서 그동안 열심히 도왔던 것이 다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죄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죄 걸려가지고 거기다가 뭐 탈북자가 우리 교회 150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놈이 또 북한을 돌아간 애가 있어요. 젊은 애가. 가서 다 불었어요. 또 가서. 그 반동들만 이렇게 돕냐. 거기서는 반동 중에 반동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타와에 가서 수상 장관들 만나서 탈북자들 인권 문제 이런 거 좀 도와달라고 막 했더니 왜 남의 나라 사람들 만나갖고 이렇게 구걸을 하느냐. 뭐 지네가 국제 거지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또 그 박기련 대사라고 유엔 대사 제일 오래 한 분이 있어요. 거기서 외무상까지 하신 분인데 지금 연세가 많아서 은퇴하셨는데 이제 그분하고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고 소박해요 사람이. 그리고 그 부인이도 관절염에서 관절염 약도 갖다 주고 그분이 대사할 때 19명 유엔 직원들 우리가 다 옷도 사다 주고 먹을 거 종종 이제 한국 식품 끊을 것도 몇백 불씩 갖다 주고 보험도 들어줬어요. 보험. 1년에 19명 보험료 드는 게 이제 우리 아들이 싸게 찾아낸 게 15만 달러예요. 보통 20만 불 더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 병 걸리면 죽으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게 보험이에요. 미국에서. 그래서 보험 들어주고 했더니 얼마나 고마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 너무 잘해주고 도와주고 이제 그랬는데 박기련 대사가 이제 카나다 왔을 때 그때 카나다하고 수교 관계가 돼서 대사할 때 제가 1등 서기관을 딴 차에 태우고 항상 둘씩 땡기는데 그리고 이제 김준건 목사님이 그때 마침 오셔가지고 두 분을 태우고 제가 운전하고 나야가라를 갔는데 1시간 반 가는 동안에 제가 김준건 목사님한테 부탁했죠. 그때 김 목사님이 80이 넘으셨을 텐데 젊었을 때 열정으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전도해달라 그랬대요. 저 운전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 간증을 어디서 한 것이 또 들어가서 그 사람도 조사받고 저도 조사받고 그랬는데 네가 감히 어떻게 한 나라의 정권 대사에게 전도를 할 수가 있냐. 이건 우리 수령님한테 전도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또 소리 꽤 지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것도 또 맞는 얘기 같고 이제 그런 식으로 죄명이 하나하나씩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탈북자 문제 그랬죠. 그 사람 문제 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 보험 들어준 거 15만 불, 뭐 20만 불 들어준 거 몇 년 했는 게 그 사람들이 목숨을 살려고 우리는 희생을 다해서 한 거고 그랬는데 그걸 뒤집어 갖고 수십만 불의 뇌물을 줘가지고 대사관 직원들까지 다 수령과 사이를 떼어놨다 뭐 이렇게 해서 또 그것도 죄가 되고 하여간 별게 다 죄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 10살짜리가 20년 전에 지금 30살이 됐잖아요. 걔네들이 우리가 그동안 준 거 갖고 먹고 입고 했기 때문에 다 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그래서 그 아이들이 크면 변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국가전복은 걔네들 고아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해가지고 이제 수령에게서 떠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죄명.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잡히게 된 거고 이제 감옥에 있게 된 건데 그러면서 이제 북한 사역을 이제 계속 해온 거죠. 그런 과정에 그 현실을 이제 보게 됐고 대량으로 굶어 죽는 그 식량 난민 탈북 사태가 나가지고 처음에는 한 40만 명 정도가 중국에 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까지 들어온 사람이 3만 명인데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목숨 걸고 넘어왔어도 특별한 경우만 들어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러시아로 뭐 동남아시아로 퍼져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고 또 중국이 다 북송을 시킵니다. 그러면 다시 또 감옥에 또 들어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근데 중국 입장도 이해는 되는 것이 탈북자들을 이렇게 수용소를 만들어준다든가 난민 수용소 같은 걸 만들어주면 UNHCR에서 계속 압박을 하는데도 절대 안 하거든요. 만약에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십만 명씩 넘어올 텐데. 그러니까 중국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다 돌려만 안 버려도 좋은데 중국은 또 그 협정이 있어갖고 다 잡아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저는 이제 군대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군대가 황정일 씨도 책에서 군대가 한 20만 명 이상 죽었다고 굶어 죽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온 친구들도 탈북자들 얘기 들으면 군대에서 이제 굶어 죽을 지경까지 갔다가 넘어온 애들이 많아요. 근데 군인이라는 게 뭐 17살짜리들이 끌려가니까 27살까지 있다가 제대할 수는 있지만 다 10년 이상을 해요. 그래서 한국 군대하고 전혀 달라요. 완전히 모든 게 군대 중심으로 돼 있어요. 나라 전체가. 인민들은 다 군대를 돕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10년 이상 군대에 있다 보니까 이 군 생활이 자기 인생의 전부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때가 너무 좋았다고 다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리고 남한 군대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하냐면 자기 혼자서 100명 죽인다. 일당백이라는 걸 다 그렇게 믿어요. 완전히. 그리고 목숨을 걸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걔네들은 목숨을 걸고 덤비니까. 6.25 때도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말하고 미국을 꺾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적어도 자기들은 미국만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에 대한 적개심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적개심과 저주의 영으로 그냥 완전히 똘똘 뭉쳐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다 그 혁명사절관 가서 그 교육을 받고 총화 때 하고 뭐 한미 합동 군사훈련만 시작되면 제가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뉴스를 이제 들어보면 그 한미 합동 군사훈련하면 얘네들이 그냥 완전히 막 머리가 돌아요. 그래갖고 뭐 온갖 욕은 다 하고 노동적이대라는 게 한 500만 명이 있는데 우리나라라면 예비군인데 우리나라 예비군은 저도 예비군 훈련 가봤지만 뭐 놀다 오고 뭐 숨어서 뭐 놀다 오는 거 아니에요. 가서 산속에서. 근데 얘네들은요 우리나라 군대보다 더 세요. 이 노동적이대가. 인구는 2천만 밖에 안 되고 한국의 반밖에 안 되지만 정규군이 160만 정도가 되고 예비군 500만인데 500만이 하루에 나와서 다 그 사인을 해요. 군대 입대하게 되고 다시.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는 지금도 매일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만 72년을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한하고 완전히 달라요. 제가 이제 여기서 뭐 얘기지만 제가 이번에 정말 이상한 느낌을 가진 게 이번에 이제 그동안 그냥 막 다닐 때는 몰랐는데 거기 살다가 나와 보니까 야 이게 유전자가 변이된 종자 변이가 일어난 느낌을 갖게 됐어요. 이게 우리 민족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가더라고요. 말은 통하는데 자기들 말 맞다는 이제 백두혈통, 김일성 민족 이게 구호가 아니라 아주 사람 자체가 이렇게 변질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하고 전혀 다른 생각이고 거의 뭐 100% 적화 통일이니까 남조선을 올라타겠다 뭐 그 북한 말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누구나 다 올라타고 싶다. 그게 이제 남한이 잘 사는 거다 아니까 자기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간첩들 내려보내고 이제 키우고 하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한 땅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남남 갈등이 북남 갈등보다 더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1980년도 제가 85년도에 캐나다 왔는데 80년도에 CCC 이제 간사를 하면서 학생들 데리고 수양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수양회를 갔는데 이쪽 구석에서 한 몇백 명 애들이 대학생들이 모여서 뭘 하는데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 가보니까 눈들이 다 시뻘개요. 소주병 갖다 놓고 마시면서 막시즘 공부시키고 사회주의 운동하는 애들이 거기 와서 그걸 하더라고요. 점조직으로. 그때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제 제자훈련 한다는 열풍이 일어나가지고 뭐 사랑의 교회니 무슨 교회니 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하긴 했죠. 저도 하고 다 했는데 우리는 그냥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냥 교실에서 한 거예요. 교실에서. 테이블에서만 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구로공단 다 들여보내고 서울대 애들이 다 노동자가 돼서 침투하고 노동자들을 침투해서 다 가르치고 그게 이제 수년이 한 10년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소수였던 애들이 확 늘어난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뭐 저도 캐나다 와 있었고 뭐 이러는 사이에 보니까 나라가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엔 지금 저는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나와 보니까 뭐 다 바뀌어갖고 뭐 대통령도 바뀌고 미국 대통령 바뀌고 카나다 수상 바뀌고 한국 대통령 바뀌고 뭐 싹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걱정들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정말 이제 깨어서 기도를 정말로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이러다가 우리나라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교회들이 다 패배 의식에 가득 차 있어요. 보니까 한국 가보니까 전도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목사들 계속 사고치고 그냥 큰 교회들도 문제가 많고 하니까 다 등 돌리고 이단이 200만이 넘었어요. 이단이.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하면 이단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점쟁이가 100만이 넘었어요. 저는 한 몇십만이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100만이더라고요. 목사님들은 한 20만밖에 안 되는데 점쟁이들이 100만이 넘어갔고 여러분 나중에 서울 가면 한번 신촌 가보세요. 신촌. 연대, 홍대, 뭐 이대 있는 그 신촌에 뭐 젊은이들이 가득하고 술집이 가득한데 뭐 책방이나 뭐 도서관을 찾아볼 수가 없고 맨 술집, 노래방, 뭐 그냥 음식점 이런 것뿐인데 제가 이번에 게스트하우스 그 극동방송에서 있었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하려고 나왔더니 젊은 놈들이 그냥 다 술 취해갖고 새벽에 퇴근하는 거예요 술집에서. 여자애들이 막 오바이 타고 토하고 막 비슬. 나라가 지금 위급한 판인데 이 젊은 놈들이 다 정신들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정치인들이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한 건물 지나서 한 건물 지나자마자 하나씩 건너서 다 점치는 집이 가득해. 점치는 집이. 난 깜짝 놀랐어요. 불안하니까 모든 게. 남자친구 사귀면 점치는 집부터 간대요. 가서 나야 남자친구 생기는데 얘 사귀어도 되냐 물어보고 하도 가정이 깨져나오고 모든 게 다 불안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자고 있고 졸고 있으니까 사탄이 그냥 가라지를 막 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교회는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뭐 2만 개, 3만 개 이상의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아예 없어요. 없어. 면목동에 가서 이제 최복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사님들한테 뭐 해달라고 한 500명을 모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하루 종일 그 얘기하고 강의하고 끝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면목동 일대만 해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200개가 넘는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듯이 정말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없어요. 목사님 이런 어른들 여기 계시지만 한국에는 어른들이 없어요. 다 세상 떠나시고 진짜 없어요. 눈을 뜨고 찾아볼래도. 그리고 뭐 유튜브에 뛰는 뭐 몇 사람 뭐 유기성 목사나 이찬수 뭐 이런 정도가 그냥 뭐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고 뭐 순복음교회 저렇게 무너졌죠. 사랑의 교회 저렇게 됐죠. 명성교회 저렇게 됐죠. 로컬 처치의 리더십밖에는 발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국적 영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누구도 따라가지 초청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뭐 지구촌 교회니 뭐 온누리 교회 남아 있지만 뭐 젊은 목사님들 1.5세들이 하니까 그냥 고만고만하게 이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참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지는데 어떤 면에서 희망적으로 보면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고 교회들이 다시 각성하고 정말 목회자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에서 완전히 떠나고 악을 버리고 근데 성경을 제가 북한 땅에서 다시 새롭게 읽어보니까 예레미야, 이사야, 말라기 책망하는 애 11조에 대한 책망도 평신도들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다 보면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다 성도들에 대한 책망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목회자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집부터 시작하신다 그랬으니까 교회부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 이상 이런 심판이 확산되지 않도록 목회자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교회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또 유보할 수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이제 되어져서 그야말로 뭐 요즘엔 통곡 기도라는 것도 있는데 정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통곡.